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보시고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여섯째 인과 또 마지막 일곱째 인 사이의 그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의 인이 남았죠. 이 인은 마지막 환난입니다. 마지막 환난. 그런데 이 환난을 앞두고 그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환난을 앞두고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비전과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보호. 예,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잠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열과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예. 자, 지금 3절과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자, 인침을 받은 사람이 총 몇 명이 나옵니까? 자, 14만 4천 나오죠. 자, 상당히 논란이 많은 숫자입니다. 14만 4천. 그럼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단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전통적인 그 해석이 뭐냐면 이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또 신약에는 몇 명의 사도가 있죠. 예. 구약의 12지파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고 신약의 12제자는 또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12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예, 더하면 24가 나오는데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예, 빨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 144가 나옵니다. 144.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이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144가 나와요. 거기다가 가장 많은 수를 얘기할 때 쓰는 숫자가 뭐냐면 1000이라는 숫자예요. 1000. 자, 그러면 144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뭘 쳤습니까? 인을 쳤다라고 말하죠. 인. 자, 그런데 인을 쳤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소유입니다. 소유.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지금 인침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자,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종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인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 자, 다시 3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보호입니다.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하게 인치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침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보호를 꼭 믿고 마지막 시대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볼까요? 사용.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다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라. 자, 여기 지금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러면 누가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꼭 그들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종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습니까? 예,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자,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의미로 마지막 시대에 남겨두신 사람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이에 하나님을 공간이 나오더라. 그 탈자고라. 네, 왜 그게 나옵니까? 자, 4절 말씀.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영합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종들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생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 바다에는 무수한 생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선들이 자 바다의 고기들이 그 짠바다를 계속 헤엄치는데 여러분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한번 떠보십시오. 그 살이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고기가 그렇게 짠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면서 그 몸이 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바다 가운데 영합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배려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준 메시지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던져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통해서 마지막 역사의 빛은 이제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모습도 kum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따라서 보실까요? 추수. 예, 마지막 세 번째 약속과 비전은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호해 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이것이 하나님 소리에 주신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9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아까는 몇만 명이 나왔죠? 14만 4천 명이 나왔죠? 자, 이 14만 4천 명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9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전 붙들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잠깐 더 보십시오. 13절과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다 뭐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이기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도 자 시작. 네, 또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11절 말씀에서 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자, 구원받은 그 사건을 한번 보시는데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냐 지금 물어봤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에서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에 자,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린 양 예수님,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자는 그래서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이게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한번 보시는데요. 15절에서부터 쭉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자, 지금 15절 말씀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시고 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이요. 시작. 목마르지도 않냐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16절 말씀도 뭐라고 말하죠? 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받은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그 다음 또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시작.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흘렸던 이 눈물을 친히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 이런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재앙을 앞두고 왜 7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이제 마지막 인 하나만 떼면 됩니다. 근데 이 인 하나 떼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기가 오기 전에 왜 7장에서 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그 환란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란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이거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환란도 핍박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임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답입니다. 예. 자, 7장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에 내가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이 돼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 비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순간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좀 보내해 주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또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주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환난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또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약속대로 비전대로 수많은 일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낌없이 써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다 칭찬받게 하시고 멸망스러운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